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부산에 있는 금강법기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1부 강의는 니까야와 아함,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친설 수행 법문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 내용만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의 전모를 찾아내고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일반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속어인 마가다어나 팔리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팔리어 경전들을 전해주게 되었으며 그 부파가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을 모은 것이며 스리랑카로 전해진 팔리의 경전들은 다시 5개의 모음, 즉 5부 니까야로 나뉩니다. 다양한 부파의 팔리의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이후 중국어로 전해져 한역되었고 니까야와 비슷하게 4가지 아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함 경전들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1부 강좌의 강의는 실천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교리 법문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마지막 수행까지 그 순차를 따라 모두 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수한 내용은 다음 목차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규정하신 오온설법, 윤회에 대한 법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문, 불교 수행을 8가지로 설명하신 팔정도 법문과 3가지로 설명하신 개정의 법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부처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윤회 법문, 수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수행 법문, 사성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 법문 등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삼매성시 수행, 즉 정행의 수행 기법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정행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들 법문을 보면 삼매성시 수행의 실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경전에서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문을 동일한 형태로 설하신 정형화된 법문이면서 순차적인 실천 수행에 대해 길게 설하신 수행 법문을 알아봅니다. 이 법문에서 부처님은 계행, 정행, 해행의 3가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계행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해행은 신통 수행을 통해 정득하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불교 수행의 제2단계 수행인 나를 찾는 수행과 마지막 3단계 수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은 개정의 수행입니다. 이상 제1부 강좌에 이은 제2부 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불교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 수행에 필요한 핵심 교리와 구체적인 실천 수행 기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taomin@daum넷과 taomin@navercam입니다. 제 책 불교 수행에는 제1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서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에는 제2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2권의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버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제1부 강좌의 마지막인 5번째 강의는 나를 찾는 수행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 법문의 시작에서부터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법문이 오온 무상고 비하설법이 되겠습니다. 인간 존재와 삶을 오온으로 규정을 하시고 곧장 오온은 무상하고 괴롭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시고서는 괴로운 것에는 나가 없고 오온은 5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법문을 니까야 아함의 여러 경전에서부터 건강경에 이르기까지 누누이 설하시느냐? 그 이유는 나를 찾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열반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 수행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 존재와 삶의 주체인 나를 찾는 수행과 법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아비하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와 삶을 5가지 무더기 오온으로 규정을 하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그 오온에는 나가 없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5가지 무더기란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자의 무더기, 상카라들의 무더기, 의식의 무더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무아입니다. 무아를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느낌은 무상합니다. 인식자도 무상합니다. 상카라들도 무상합니다. 의식도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무아입니다. 무아를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오온을 두고 내가 아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나가 아니다. 만일 물질이 나라면 응당 물질에서 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물질을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물질에는 나가 없기 때문에 물질에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물질을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니 느낌, 인식자, 형성들, 의식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오온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온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몸이나 마음이나 그 무엇이 도대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개정해 수행의 3번째 해 수행에서 만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고 신통변화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라는데 혹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변 본문은 경전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찬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자는 무상하고 상카라들은 무상하고 의식은 무상하다. 물질은 무아이고 느낌도 무아이고 인식자도 무아이고 상카라들도 무아이고 의식은 무아이다. 모든 유의의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아이다 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모든 유의에 끊어짐,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사라짐, 소멸,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산만함에 기인한 집착이 생겨서 나의 마음은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의 자아인가? 라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법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법을 설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자아인가? 찬나 존자는 부처님 제자로서 오온무상, 오온무아, 제법, 무상, 제법, 무아라고 알고 있는데도 도대체 오온과 일체 유의법을 제외한 그 무엇이 나의 자아인지 알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자아인지 알 수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당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하고 합리적인 나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경문에서는 나의 자아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자체를 잘못 던져진 것으로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친 오류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념적으로나 정신과학에서 보면 인식자, 산야가 인간의 주체이고 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에 대해서만큼은 부처님께서 쉬운 단어들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온 비하 본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린 이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산야가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뽀타바다요,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뽀타바다요,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 다른 산야가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산야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산야가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산야가 소멸하기 때문에 뽀타바다여,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라고 알아야 한다. 저는 물질이 아니며 산야로 이루어진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뽀타바다여,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물질이 아니며 산야로 이루어진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산야가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산야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뽀타바다여,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산야가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뽀타바다여, 그대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참으로 산야가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산야와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다. 본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산야가 인간의 주체인 자아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인식자라는 의미의 인칭형 명사이며 생각, 인식 등의 일반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인식은 주체가 구사하는 심적 기능일 뿐이고 기능이라는 것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은 산야가 나의 자아인지 아닌지, 산야는 무엇이고 나의 자아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면은 산야와 자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은 니까야나 아함 등 경전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산야의 생멸을 말씀하십니다. 인식자는 항상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신과학자로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인식자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을 자각하거나 인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산야의 생멸을 중생은 결코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을 받으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했다라고 답변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이게 나의 인식자구나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인식자의 생멸을 매 순간 의식하거나 자각하거나 인지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뽀타바다여, 여기서 원인도 조건도 없이 인간의 산야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문, 파라문은 처음부터 틀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뽀타바다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산냐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산냐는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냐는 수행에 의해서 사라진다. 뽀따바다요. 그러면 수행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출가에서부터 첫 번째 선정에 들기 직전까지의 정순실 법문을 수행이라고 설하시고 이어서 조선에서부터 무소유처까지 각각의 선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산야의 생멸을 설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뽀타바다 바라문에게 말씀하신 수행에 따른 산야의 생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리 해서 조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의 감각적 욕망의 산야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수행이다.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공무변처를, 식무변처를,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식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한다. 이때는 오직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이때는 오직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수행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수행이다. 두 번째 주제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이여 모든 물질로서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아니거나 바뀌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또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나니 느낌, 인식자, 상카라 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진작에 색수상행식 오는 뭐하다. 오는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는 하나같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오를 두고 여기서는 내가 아니요. 이거는 같습니다. 또 다른 나도 아니요.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는 건 뭘까?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상이하게 다시 또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해답 혹은 해설 본문은 경전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체본문과 줄탁본문입니다. 앞서에서 우리가 고찰한 부처님의 무와 비하 본문이나 산야와 자아 관련 문답이나 본문 등은 모두 인간 존재와 삶의 주체에 대한 것으로 주체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법기사에서는 중생에게는 나라는 주체가 하나가 있고 이와는 다른 또 다른 주체가 하나 더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주체 본문이 필수적인 이유는 번뇌의 멸진이 열반인데 숙면이래라는 삼매의 구경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세 가지 유형의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번뇌는 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의 주체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주체는 자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주체를 발굴증득하여서 이것이 중생의 주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주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건강법기사에서는 삼매의 주체라고 가르칩니다. 흔히 이를 자성, 불성, 진화 등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를 열애라고 하십니다. 이 주체는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수행으로 발굴 증득하여야 비로소 중생의 주체를 제거하고 수행자는 열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주체를 발굴 증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줄탁법문입니다. 줄탁법문의 명칭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줄법문과 탁법문 두 가지의 상이한 법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줄탁법문은 삼매의 구경인 숙면일에 도달한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숙면일의 검증을 통과하면 스승은 줄법문을 해줍니다. 금강법기서의 줄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성취한 그것을 삼매라고 해. 그런데 너 그거 알겠느냐? 삼매가 생기기 전 수행할 때 그 수행을 주도하던 것은 무엇이더냐? 그리고 지금 그 삼매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너는 이 둘을 구별하여 알 수가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중법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고 어디서 나를 보기에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여 자기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려 생사의 바퀴 돌며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돌아갈 본고장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이어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일이 일어나고 물질에 매여 집착하며 물질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여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날리면서 생사의 바퀴 돌고 생사에 흘러다니게 하느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대중법문에서는 질문 형태의 법문을 하시고 중생의 경우에 대한 답변 법문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수행자들이나 대중에게는 이 법문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지는 개별적인 질문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개별적으로 특정 수행자에게만 하신다면 질문 법문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너는 무엇에 매여 집착하고 어디서 나를 보기에 너로 하여금 무명에 덮여 자기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려 생사에 바퀴 돌며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돌아갈 본고장을 알지 못하게 하느냐. 부처님께 이 줄법문을 들은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마음에 걸려서 의문심이 들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어디서 나를 보느냐? 부처님께서 나에게 던진 이 질문을 듣고 생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수행자는 삼매의 집중력으로 의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의심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더할 나위 없이 무르익어서 심각해진 것을 보고 스승은 탁법문을 해줍니다. 탁법문은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 경계를 수행자에게 주는 것인데 스승이 흔히 잘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슨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색의 경계, 일부러 무슨 소리를 내는 성의 경계 등이 되겠습니다. 툭 치는 촉의 경계도 가능하고 특정 내용의 법문을 설하는 법진 경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의 어떤 경계를 수행자한테 주더라도 의심이 무르익은 상태에서는 그게 뇌관의 역할을 해서 폭발한다는 거죠.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문이 나옵니다. 법복을 입고 바루를 들고서 들어가셨다. 탁발하러 가서 탁발한 음식을 잡수시고 탁발을 마친 후 돌아와서 바루와 법위를 정돈하시고 두 발을 씻고 나서 결과부자하고 몸을 곧게 하여 입가에 사태를 확립하시고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의 행동을 서술하는 경문입니다. 부처님의 이 행동 법문을 보고 보살 마하살들이 탄생합니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대단한 선서시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양가의 아들 딸로서 보살성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살은 형성된 것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여 보시를 해서도 안 되며 형상, 소리, 냄새, 색, 성, 향, 미촉법입니다. 육진경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 마살은 니미따 산야에조차 집착하지 않지 보셔야 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산야, 인식자에조차도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출탁법문을 듣고 어신법 수행을 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두 가지 주체를 깨달은 수행자를 금강경에서는 보살마하살, 깨달은 중생, 위대한 중생이라고 칭합니다. 출법문은 공개적인 대중법문이 아니고 삼매구경이나 산야의 구경에 통달한 수행자에게만 주어지는 개별 법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법문을 직접 가르치시는 장면은 경전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지만 탁법문은 이와 같이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금강경 보시행 수행입니다. 금강경은 보살 마살들에게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왜 보살 마살들에게 보시행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숙면 이려의 삼매로도 극복되지 않는 세 가지 유행의 번뇌 중 하나가 보시행이기 때문입니다. 보살 마살들이 처음에는 보시행을 하면은 중생의 주체가 보시하는 경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중생산야가 있는 중생이 되는 거죠. 중생의 주체는 경계에 따라서 생겨나는 산야입니다. 이 산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이 생겨난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행으로 금강경 보시행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에게 중생산야가 일어난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자아산야 또는 중생산야 또는 생명산야 또는 인간산야가 일어나면 그는 보살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형성된 것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여서는 안 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며 형상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촉감과 색, 성향, 미촉 법들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은 니미따 산야에조차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를 보고 다투지 않고 머무는 자 중에 제일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중생의 주체와 삼매의 주체가 경계를 주도하려고 서로 다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주체는 네 가지 산야, 사상으로 말씀하시고 삼매의 주체는 열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는 진실한 진여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불생인 법성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법의 단절됨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궁극적인 불생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최상의 의미는 곧 불생이기 때문이다. 열애는 궁극적인 불생,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름한다. 중세에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고 금강경 보시행을 통해서 중생의 주체를 없애고 열반에 드는 주체를 부처님께서 열애라고 알려주시는 법문입니다. 1부 강의는 이거로서 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